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클레시아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강조하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주중 에클레시아 모임은 그저 단순히 구역예배의 연장, 구역예배의 또 다른 명칭,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르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 그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 그러고 명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또 그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명칭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소그룹 정도일 수 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21세기 우리 김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명칭들은 교회 안에 구역, 교회 안에 속회, 교회 안에 목장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가 모여 있는 것이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성경 공부 몇 구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그런 에클레시안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금식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순종합시다. 혼자는 힘드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금식 같이 해줄게. 전도 같이 해줄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신학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으며 신앙의 연륜이 길다 짧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초대교회잖아요. 좀 일찍 믿어봐야 1, 2년 더 먼저 예수님 만나서 또 사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정도였지요. 그런데도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나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행해 봅시다. 그런 아주 단순한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에클레시아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교회 어떤 숫자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질적인 것, 내용적인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한번 우리도 이 시대에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장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장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베드로겠지요. 우리는 베드로를 사도, 수제자 뭐 이런 표현에 익숙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장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고, 사도는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장로는 뭐냐 하면 장로는 어떤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초대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오늘날의 어떤 그런 직분의 형성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인 동시에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한 교회를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마가, 믿음의 아들인 마가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아마 로마였을 거다. 당시에 로마가 가장 세상적인 그런 도시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베드로가 섬긴 것이 아닐까. 물론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아마 아프리카 대륙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장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도로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에클레시안,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과 성도들, 에클레시안들에게 주는 이런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에게가 8 에클레시아가 있고 8분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으로 섬기도록 또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섬겨서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2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했으니까 이제 대상이 장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권면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시키니까 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로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양무리,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목동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물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일꾼으로 보냈을 때 주인이 그 일꾼이 마지못해 하는 것을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요, 목자로서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무리에게 있어야, 양에게 있어야 돼요. 장로로서 양에게, 그러니까 에클레시안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모이면 모이고, 뭐 말면 말고, 하면 하고 말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다면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관심이 없는 상태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억지가 안 되죠. 관심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양무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을 침으로 해서 결국은 이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이득을 청지기인 목자가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득이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이 더러운, 합당하지 않는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더러운 이득,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실력, 나의 존재감, 내가 하니까 되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양들이 새끼를 많이 치나 적게 치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남들이 볼 때 잘하나 못하나 평가가 어떨까, 주인이 볼 때 잘하나 못하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지 말고,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양들에게, 에클레시안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클레시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장로로서 대해야 되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가르치고, 다그치고, 따지고,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 에클레시아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권면하고 있는 이런 장로의 모습을 위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 에클레시아부터 8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8명의 장로들이 정말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꺼이 자원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냐,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사업하기도 바쁜데, 목사도 아닌데 목사처럼 이렇게 하면, 자,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뭐 면류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영원한 제가 안 받아봐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급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죠. 영광의 관, 정말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고의 대가로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을, 장로의 직무를 잘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은요,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남는 그런 헌신의 직무가 바로 장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묵묵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이 정말 복된 일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안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를 시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김재현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는데, 언제 좀 철 좀 들고 기꺼이 나의 일을, 예수의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나의 일을 하도록 에클레시아를 맡겼는데, 좀 책임감 가지고 관심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거기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더 풍성한,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인 분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장로 말고 에클레시안들, 이제 에클레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젊은 자들아라고 해서 혹시 청년들,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나오는 장로들과의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장로라는 게 뭐예요? 연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에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 연장자를 어떤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금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든지 복음을 먼저 깨달은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장로로 세웠거든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젊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에클레시아에 장로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장로보다 신앙생활이 더 짧겠죠. 그럴 때 젊은 자, 이런 의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이로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요, 나이를 가지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맥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뭐 어린 아이들, 여자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젊은 자라고 하니까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청년들,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문맥의 흐름으로는 나이를 가지고 연세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아이,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뜬금없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연장자인 장로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안들아, 이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안들아. 그래서 에클레시안, 교우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순종과 겸손이에요, 에클레시안들에게는. 왜 순종과 겸손일까요? 자,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는 많고 적고 뭐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장로가 뭔가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냅시다,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뭐 연장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장로는 노예고 에클레시안 중에는 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에클레시아 장로는 이방인이고 에클레시안 중에는 뭐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저거 우리 옛날 조선 시대로 표현하면 저 싼것이 뭐 장로라고 해서 내가 참았는데 뭐 이러자 저러자 아니 버릇도 없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장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겸손의 의미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상대방보다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겸손이에요. 근데 나를 낮춘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높았는데 더 부자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사회적인 뭐 영향력도 더 있고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주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낮출 때 이게 겸손해. 없는 사람이 없는 척하는 거 이건 겸손 아니에요. 현실이죠.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죠. 아유 나는 못해요. 몰라요 진짜. 못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는 못해요 하는 것이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로에게. 모이자면 모이는 거예요. 하자면 하는 거예요. 실천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 가운데는 난 그렇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섰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난 평소 하고 있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뭐 하자 그러면 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면 내가 낮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어떤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겸손해져야 된다. 제자들은 늘 누가 큰 자냐 경쟁을 했거든요. 큰 자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막 11조도 드리고 막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죄인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세리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에클레시아에서 뭐가 약하냐 하면 겸손이 약해요. 겸손이 약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순종해져요. 그리고 겸손하면 낮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원이를 주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과자도 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원이를 이뻐하잖아요. 아유 고마워. 과자 줘서 감사해. 다음 주 또 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있으면 뭐 그래요. 그 어린 아이하고 상대를 해주고 뭐 반응을 해주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뭘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데 아이하고 노닥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순응해주고 반응해주고 함께 합시다. 그래요. 속으로는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닌데 이 정도는 벌써 건너왔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걸 또 지금 하지. 그래도 할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네요. 의미 있네요. 안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도 못 했는데 장로가 이런 일을 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셔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내 얼굴이 이렇게 체면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기 의견을, 그거는 뭐 지나간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마치 자기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자, 에클레시안들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과 겸손인데, 자, 여기에 대한 보상이 또 있어요. 6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 지금 상황은 장로들에게,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거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장로에게 잘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종하며 겸손해지고 있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신다, 어루만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인대요. 이 높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뭐 지위를 높여주고 뭐 얼굴을 높여주고 어떤 뭐 환경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낫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장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나는 에클레시안으로서 그냥 평신도처럼 그냥 에클레시아 참석만 하니까 뭐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뭐 바쁘면 안 가고 시간이 좀 있으면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안들, 참석하는 젊은 사람들, 장로와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에게 주는 권명과 또 장로들에게 주는 그런 상급, 면류관과 또 에클레시안들에게 주는 권명과 에클레시안들에게 주는 어떤 상급, 높이리라, 이게 누가 더 크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고 균형을 맞추면서 장로는 더 은혜가 크고 축복이 더 많고 에클레시아인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뭐 조그맣고 이런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고, 에클레시아인들은 또 열심히 참석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이런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에클레시아에 참석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루 죽을 것 같이 일을 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에클레시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권면 받고 또 에클레시아인들 가운데 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님 힘들어하지 마. 집사님이 힘든 거 아니야. 집사님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덕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기대를 가지고 생활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게 장로가 일방적으로 뭐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간단하게 문제풀이 다 했는데 뭐 또 에클레시아서 또 해. 답은 다 알잖아. 여러분, 답풀이 하려고 에클레시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목사 제가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 살아내도록,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하고 설교하는 건 쉬워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밀어주고 합심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더 값질까요? 아니면 주중에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나도 집사님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 나도 금식해 줄게, 시간 정해놓고 집사님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우리 에클레시아 6명이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오늘 이 집사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한 달 기도합시다. 이런 모임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훨씬 가치 있다고 봐요. 그런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그 설교에 은혜 받고 흩어지면 끝. 다음 주 설교는 어떤 설교를 또 들을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 뭐 박사, 뭐 책을 쓰고 뭘 쓰고. 근데 문제는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소망교회 권사래요.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근데 주일은 교회를 안 가.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봉사는 해, 주중에. 예배는 안 가. 참 희한해요. 그런 신앙인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양떼들을 섬기고. 힘들죠. 에클레시아를 주중에 또 속에는 이런 거 다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는 편하게 놀고 나한테 다 시키고. 근데 내가 하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나한테만 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장로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에클레시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예수교회 에클레시아 지금 8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80개, 800개, 8,000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성도들, 문제가 있으면 벌떼처럼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해서 마귀 사탄을 때려잡는 그런 에클레시아들이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에클레시아 장로들 그리고 에클레시안들 그리고 그 모든 모임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